안녕하세요 친구들. 여기 친구들 PPT 잘 보이나? 잘 안 보여? 그러면은 저기로 가는 게 낫겠지? 그 혹시 마이크 좀 그 다른 걸로 쓸게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 이렇게 하면 보이겠지? 다들 잘 보이죠? 그럼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싹 옆으로 한번 옆으로. 자, 좌로 밀착, 좌로 밀착. 오케이, 좋아. 오케이, 이러면 보이죠? 자,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네. 그럼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인사해 봅시다. 안녕하세요. 이 정도 목소리로는 예배를 시작할 수가 없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 목소리가 가장 큰 팀에 점수를 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좀 약간 가까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 진리팀이 가장 소리가 절대 선생님 팀이어서 그런 건 아니고 가까이 있어가지고 다음 주에는 뭐 선생님이 저기로 가서 저기를 잘 들을게요. 네, 뭐 이번 주만 있는 게 아니니까 조용히 하세요. 네, 자 그러면은 바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모세라는 제목이에요. 좀 제목부터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죠? 모세라는 사람은 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100만 명이 넘는 그 큰 백성들을 이렇게 지휘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고 정말 하나님께 순종의 인물이라고 불리기 아깝지 않을 만큼 정말 하나님께 순종을 하던 사람인데 왜 죄를 지은 모세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의 제목이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네, 여기 있구나. 네. 자, 이번 주 말씀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 고갈앱에서 조금 뒤로 더 가다 보면은 고갈앱이라고 되어 있는 그 빨간색 스티커를 탁 잡아가지고 뒤로 착 넘겨서 보면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안 보여요? 네. 고린도전서래.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다 찾았나요? 빨리 찾은 친구는 페이지 수 좀 말해주세요. 페이지 수 293페이지래. 293페이지. 신약 성경이 293페이지. 찾아봅시다. 네, 다 찾았나요? 네, 아직까지 못 찾은 친구는 앞에 있는 PPT를 함께 보면서 읽도록 합시다. 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하면 읽을게요. 하나 둘 셋. 너희는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선생님이 그러면은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일학교 친구들과 또 하나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죄를 지은 모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순간에 정말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거 볼륨 좀 꺼주세요. 여기 그 컴퓨터 볼륨. 네, 저기 믹서에서 끄시면 될 거예요. 자, 저번 주 말씀 기억나는 사람? 저번 주 말씀 제목이 뭐였나요? 네, 퀴즈였는데. 네, 주희가 한번 말해볼래요? 가나안 정탐꾼. 맞아요. 가나안 정탐꾼 이야기였죠. 모세가 이집트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 그 1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을 데리고 가는 목적지가 어디였죠? 아시는 친구 있나요? 그렇죠, 가나안이었죠.
네, 가나안이 이곳에 있어요. 이집트, 애굽은 바로 여기 있고요. 되게 멀죠. 육안으로만 봐도. 지금 저희 나라로 생각해도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400km 정도 되죠. 근데 그거의 몇 배 정도 되는 길이에 이 길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도자를 삼으셔서 이렇게 데리고 가려고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가나안 지역에는 되게 많은 거인 같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거인 같은 사람들이 땅을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가기보다 정탐꾼 몇 명을 싹 보내가지고 상황 좀 살펴보고 오라고 하자. 그렇게 정탐꾼을 보냈었는데 그 정탐꾼 중에서 딱 정탐꾼이 몇 명이었는지 기억나는 사람? 손? 네, 은혁이. 네, 맞아요. 12명이었죠. 12명 중에서 몇 명만, 네, 은혁이 안 할 거예요. 몇 명만 올바른 정탐 보고를 했을까요? 네, 지민이 2명. 그 2명은 누구? 네, 태찬이. 그렇습니다. 맞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죠. 네, 여기 무슨 팀이죠? 말씀팀인가요? 말씀팀 200점 좀 기록 좀 해놔주시고요. 여기 그 생명팀도 100점 기록 좀 해주세요. 자, 그래요. 네, 정탐꾼들이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하고 난 뒤에 이제 진행을 더 이제 나아가야겠죠. 이제 하나님께 벌을 받았지만 이제 거기서 끝을 내지 않고 가나안으로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 그 상황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타까운 좀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었냐면 회중을 위한 물이 없었으므로 그들이 함께 모여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니라. 되게 많이 있었던 상황이죠. 그 출애굽을 한 이후로 바로 처음 이제 나오자마자 바로 마라라는 곳에 갔는데 그 마라라는 곳에 물이 있었지만 그 물이 되게 쓴 물이어서 마실 수 없었던 상황도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만큼 자 보시면은 이때는 출애굽을 한 뒤에 얼마 안 됐던 때예요. 네,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을 때 마라의 물들이 써서 마시지 못했으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했다라고 나오죠. 근데 그때 어떻게 했죠? 모세가 하나님께 구해서 이 쓴 물을 이제 사람들이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나뭇가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그 나뭇가지를 던져서 이제 그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했죠. 근데 그 일이 있고 난 이후로도 아무래도 사막 지형이고 또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그 사막이나 광야 지역의 특징이 뭔지 아는 친구 있을까요? 그쵸, 뻔하죠. 물이 없고 모래나 바위로 많이 덮여 있는 땅이에요. 그런 땅에서 물을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항상 물이 필요한데, 그래서 사실은 광야나 사막 지역은 예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잘 발전이 되지 않았어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로 이제 물이 가까운 강 주변 지역은 발달을 했는데 물과 멀리 있는 광야나 사막 지역은 발전이 안 됐었죠. 근데 그런 발전이 안 된 지역을 가는데 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갑자기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부모님과 함께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여기 광야까지 인도하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우리 부모님과 함께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는 말은 한마디로 우리가 그냥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굳이 가나안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이렇게 목마르게 하냐, 이 말이었죠. 네, 이때 이제 모세와 아론은 또 다시 이 회중들, 집회들을 떠나서 회중의 선막에 이제 다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회중의 선막 문에 이르러서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이제 부탁을 드리기 시작하죠. 그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와 아론에게 나타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백성을 모으라.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모세가 그분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막대기를 가지고 이제 다시 백성들에게로 향하게 되죠.
네, 백성들 앞에 온 모세와 아론은 이제 모세는 이렇게 말을 해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한마디로 이제 모세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수많은 백성들을 끌고 이제 자유로운 이렇게 가나안을 향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이제 지위를 맡게 되었는데 그 지위를 이제 백성들은 무시하고 우리가 목이 마르다는 그 이유 하나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했었잖아요. 부탁을 한 게 아니고 불평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는 그 부분에서 화가 난 거예요. 그 사실은 이제 아까도 봤듯이 마라의 쓴물 사건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부탁을 하지 않고 요청을 하지 않고 불평을 했다고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은 이제 화가 많이 쌓여 있었던 거죠. 그때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반역한 사람들아 너희는 반역자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들을 이제 화를 내면서 그들에게 쏘아 붙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때 이제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모세가 이제 지팡이를 딱 들어서 막대기로 반석을 2번 쳤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죠? 자, 막대기로 반석을 치라고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아니죠. 막대기에게 명령하라고 하셨죠. 근데 모세가 막대기를 들고 반석을 2번 쳤어요. 한마디로 화가 났다는 거죠. 보통 우리 친구들이 화가 날 때 어떤 행동을 하나요? 막 소리 지르고 싶고, 그렇죠? 야, 하지 마 이렇게 말하고 싶고, 뭐 그냥 좀 던질 만한 물건, 핸드폰은 차마 던질 수 없고 그냥 던질 만한 물건 있으면은 딱 에잇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세의 마음에도 화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막대기를 딱 집어서 반석을 명령하지 않고, 반석에 명령한 게 아니라 반석을 2번이나 쳐버렸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네, 이거 보세요. 친구들끼리 막 주먹질하면서 치고받고 싸우고, 갑자기 이제 뭐 많은 친구들 앞에서 깡통을 빵 차면서 욕설을 하고 있겠죠 아마. 에잇 베베베베 막 이렇게. 그리고 부모님께 되게 찡찡대고 있는 친구의 모습도 보이고, 뭐 나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친구도 보이죠. 자, 분노를 참지 못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분노하는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라는 건 아니에요. 분노가 곧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기가 쉬워진다라는 뜻이죠. 자, 야고보서 1장 20절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분노에 휩싸이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나요? 분노하면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되게 막, 사실 좀 이런 말을 하기 좀 그렇지만 되게 무식해진다고 할 수 있죠. 나 화가 막 나니까 사실 저희가 그냥 평상시 삶을 제대로 그냥 평상시대로 살고 있으면은 뭐 옆에 뭐가 있다고 해도 그걸 던질 일이 없잖아요. 왜냐면은 그 던지는 것은 매우 무모한 행동이고 무식한 행동이니까. 근데 화가 나면은 괜히 막 던지고 싶죠. 저희에게 이득이 될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에게 손해가 될 행동을 하면서라도 그 화를 표출을 해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4학년 친구들이 혹시 지금 화가 나 있나요? 지금 말씀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그 미국 건국의 아버지, 그 미국 돈 중에 저희 나라 돈 중에 제일 비싼 게, 그 지폐 단위 중에 제일 비싼 게 얼마죠? 그렇죠, 5만 원권이죠. 5만 원권에 누가 있는지 아시는 분? 그렇죠. 만 원짜리엔 누가 있죠? 5천 원짜리엔? 그러면 천 원짜리엔?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돈에는 되게 유명한 사람들, 위인들의 이름이 있잖아요. 위인들이 이제 새겨져 있잖아요. 그 미국 이제 돈 지폐에 가장 비싼 100달러가 있어요. 그게 하나에 10만 원 정도 하거든요. 10만 원 넘죠.
그 집회에 있는 사람인데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자, 모든 악에 대한 저항은 노여움으로 하지 말고 평온한 태도로 하라. 악에 대해서 가장 강한 것은 평온한 태도다. 이 말이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도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다고 해요. 자, 모든 악에 대한 저항은 노여움으로 하지 말고 평온한 태도로 하라. 무슨 말인지 이해한 친구 있어요 혹시? 네, 은혁이 한번 말해볼까요? 어떻게? 그쵸. 아무리 화가 나도 평온한 상태를 유지해라. 이 말이죠. 모든 악이 보통 이제 저희한테 악으로 느껴지는 게 있기 때문에 화가 나잖아요. 그쵸? 그 악이 이렇게 딱 다가와도 우리의 마음은 평온한 태도를 품고 있으라 이 말이죠. 이 말처럼 모세가 좀 평온한 태도를 취했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모세의 마음은 그렇지 못했죠. 자, 다시 보면은 우리 6학년 친구들, 네, 평온한 태도를 유지해 주세요. 네, 집중해 주시고요. 자, 모세가 손을 들어 그 막대기로 반석을 2번 침해 그래도 물이 풍성히 솟아 나왔어요. 불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허락하셨죠. 모세의 불순종이 있었지만 모세의 능력으로 물이 나오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신 거이기 때문에 모세가 불순종했지만 그래도 반석에서 물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회중들과 그들의 짐승 양과 그 가축들이 이제 그 바위에서 나온 물을 마시고 평안을 취했죠. 네, 그때 이제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보는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기 때문에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나왔는데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도착하더라도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엔 어떤가요? 좀 너무한 것 같나요? 아니면 어떤가요? 그 막 지팡이로 이제 반석을 2번 친 그거 가지고 아니 40년이 넘는 시간을 이제 가나안을 위해서 걸어왔던 하루도 쉬지 않고 걸어왔던 사람들인데 하루도 쉬지 않진 않았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쉬었으니까. 네, 죄송해요. 아무튼 쉬지 않고 그렇게 걸어왔던 사람들인데 막대기로 반석을 2번 쳤다고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랬으면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네, 한결이 그 기분이 어땠을 것 같은지 대답해 주세요. 아, 네, 기각하겠습니다. 안 들을게요. 네, 조용히 해주세요. 네, 자, 어땠을 것 같나요, 기분이? 네, 송은이 화났을 것 같죠, 그렇죠? 선생님이었어도 되게 허탈하고 좀 많이 아쉬웠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도 많이 서운했을 것이고요. 자, 근데 이 일이 있기 전에 또 마라의 쓴물 사건 이후에 그리고 또 이 오늘 반석을 2번 쳤던 그 사건 이전에도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되게 말랐어요. 바로 저번 주가 아니구나. 인혁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해주셨을 때 나왔던 사건인데요.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뭐 이 정도면은 그냥 고정 대사죠. 네, 계속해서 이 말만 하죠. 왜 데리고 나와가지고 우리들 목마르게 했냐? 왜 데리고 나와서 우리 배고프게 했냐?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대사가 또 들어갔겠죠 아마. 네, 그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또 다시. 그때는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이제 처한 상황을 이제 부르짖었죠. 자, 여호와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에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희한하죠? 이번에는 이상하게 그 반석에게 명령하라라고 안 하시고 치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네. 그리고 또 그 반석 똑같은 반석이었어요. 자, 아까 아예 같은 반석이 아니라 그냥 그 종류적으로 반석이라는 그 개념만 똑같았다는 뜻이에요. 네, 그 반석을 치라고 했을 때 이제 그것에서 물이 나올 거라고 하셨죠.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이스라엘의 대표들을 데리고 그들의 눈 앞에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반석 앞에 가서 반석을 한 번 쳤어요. 그러자마자 어떻게 됐죠? 물이 나왔죠. 자, 그 이후로 이제 모세가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 하였고 그 까닭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서로 다투고 하나님까지 시험에 들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에는 쓰여 있어요. 이곳에서는 희한하게 왜 반석을 한번 치라고 하셨을까요? 자, 그 이유를 한번 말씀에서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그렇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에서 읽었던 것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셨던 이유가 바로 그 반석이 그리스도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왜 쳐요? 왜 그리스도를 치라고 해서 그곳에서 물이 나오라고 하셨어요? 라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어떤 고통을 당하셨죠? 그쵸? 그 반석을 막대기로 쳤던 그 행동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받으실 것이다, 인간들로 인해서 고난을 받으실 것이다 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사건 이전에서는 반석을 한번 치라고 말씀하셨던 거고, 오늘 말씀에 있었던 그 내용에서는 그냥 반석에게 명령하라고만 하셨던 거예요. 그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 때 몇 번 죽이셨나요? 예수님을 한 번 죽이셨죠. 예수님께서는 두 번, 세 번 죽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자체로 완전히 죄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미 완전한 상태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한 번 고난을 받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그 샘물이 주어졌는데 그 반석을 또 다시 고통당하게 하는 거는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죠. 이미 완전한 계획 중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요. 네. 그렇지만 모세는 그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반석을 두 번이나 다시 쳐버리게 됐고, 그에 대한 벌을 하나님께 받게 되었어요.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내 그 조상에게 돌아가리라. 아론 또한 친 것은 모세이지만 아론은 그 옆에서 이제 방관을 했었던 거죠. 모세의 뜻에 동의를 하면서 그 방관을 했기 때문에 아론 또한 이제 그 벌을 받게 됐어요. 여기서 그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기라는 말은 아론이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이 입고 있던 그 옷을 벗어서 그의 아들에게 이제 승계라고 하죠. 그 물려주라 이 말이죠. 대제사장직을 물려주고 이제 아론은 그 곳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네, 우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분노로 대항하지 말고 잠시 멈춰서 우린 기도해야 돼요. 모세도 오늘 사건이 있기 이전에 성경에 쓰여진 두 번의 사건에서는 그리고 오늘 사건에도 물론이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갔어요.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구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렇지만 오늘을 이제 모세에게는 그 회중을 떠났지만 그 마음이 잠잠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화가 나는 상황이 있더라면, 뭐 우리 친구들이 되게 마음속으로 많이 성장을 해서 잘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 정도라면 좋겠지만,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그 상황을 떠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그 화가 나는 그 악한 사탄의 그런 속삭임이 있는 공간에는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흔들림이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죄를 불러일으키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 화가 나는 그 상황에서 떠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여기 밑에 나와 있는데, 자, 하나 둘 셋. 너희는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네, 우리는 여러분들 화 안 나본 사람 없죠? 이곳에서 혹시 화가 한 번도 안 나봤다는 친구들 있나요? 그쵸, 없겠죠. 당연한 말이죠. 그쵸. 모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번씩은 화를 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화가 바로 죄로 가는 통로가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통로에 계속해서 거하지 말고 해가 질 때까지, 여기 분명히 나왔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화가 나요. 지금 미나니 또 준이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집중하길 바래요. 뭐 싸우는 거 아니죠? 좀 싸우는 것처럼 보였지만, 네, 화 내지 말고, 네,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고, 네,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화가 나는 상황이 있더라도 하루는 넘기지 말라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하루를 넘기면 그때부터는 그 화가 죄가 되기 더 쉽기 때문이겠죠. 그것은 또 곧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고요. 네, 그렇게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제 아론에게 옷을 벗겨서 그 아들에게 물려주고 제사장직을 이제 물려주고 온 회중 앞에서 산에, 그 호르산이라는 곳에 올랐어요. 그리고 모세가 아론에게서 벗겨서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물려주고 아론이 그 호르산 꼭대기에서 죽음을 맞이했죠. 이 사건들을 본 이스라엘은 이제 아론, 그래도 우리들의 모든 제사장, 대제사장이었던, 한마디로 아주 큰 지도자고 리더였죠. 그 리더였던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는 30일 동안 애곡을 했다고 해요. 본인들이 이제 목이 말라서 아론과 모세에게 이렇게 막 불평을 했을 때는 언제고, 그 불평으로 인해서 화가 나서 모세가 그 행동을 했는데, 그 일로 이제 아론이 죽게 되니까 30일 동안이나 애곡을 했다고 해요. 이게 참 얼마나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분노로 대항하지 말고 잠시 멈춰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잠잠해질 때까지는 잠시 그 자리를 떠나시는 게 지혜로운 처사겠죠. 네, 오늘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또 지금 저기 4학년 친구들도 벌써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잠시 멈춰 주시고요.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상황에서 화는 내도, 아니 되도록 화도 안 내는 게 좋겠죠. 죄로 더 나아가지 않도록 화가 나더라도 되도록이면 그 자리를 떠나서 잠시 이제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아시겠죠? 네, 그러면은 선생님이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기도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 손 해주세요.
기도 소원해 주세요. 네, 눈 감아 주시고요.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성경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지 또 그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부디 우리 친구들이 화가 나는 상황이 있더라도 그 상황에서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이제 그 상황에 너무 몰입하지 않고 잠시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건강함을 허락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많이 어려운 상황이 어려운 것일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그런 마음의 부담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럴 상황이 있다면은 또 꼭 믿음으로 실천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